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로 충만입니다. 성가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편하게 TV를 선물로 주셨어요. 네. 어느 분이 뒤에 있는 TV를 선물해 주셔서 저기 있는 걸 또 이렇게 옮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를 포함해서 웬만한 사람이면 한두 번쯤은 낙심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또는 사람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또 공동체 때문에 뭐 등등 나라와 민족 때문에 이렇게 낙심을 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은 참 축복이죠.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한 번쯤은 또 그 이상으로 경험했을 텐데요. 이 특징이 뭐냐? 낙심의 특징은요, 힘이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면요, 작은 일조차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는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마귀가 사용하는 성도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무기가 바로 낙심이란 무기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강요하고 또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주보에 말씀 노트 있죠. 보시면서 또 적으시면서 이렇게 있다가 또 목장 모임을 할 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는요,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꼭 나누시고 그게 좀 안 되면 오늘 본문 가지고도 나눌 수가 있는데 가능한 지난주 거 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낙심은 우리를 힘을 빠지게 한다고 하면 반대로 기쁨은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기쁨은요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나의 영적인 부분, 또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 이런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아무리 체력적으로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으면요 심령에 활기가 있고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고 또 화색이 막 돌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낙심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뻐해야죠.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뻐하며 삽시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며 또 그 기쁨을 얻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당시에 자기 민족과 함께 포로 생활을 했는데 특별하게 이분은 그 나라에서 포로국에서 고위공직자로 활동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네, 어느 날 자기가 재직 시에 고국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안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듣고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참담해졌어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갔다 온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앙이다. 예루살렘은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성벽은 폐허가 됐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져서 보호도 못 받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그런 큰 위험에 있는데 더군다나 재건할 힘도 없고 그리고 일으킬 누군가도 없고 어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그런 좌절에 빠져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힘도 없는 꿈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가 정말 고국의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통곡하며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죠. 그 기도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백성이니이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되십니다. 네, 지금 그 앞에 보면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때 뭐라고 구하냐면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기를 어떤 분이었는가, 옛날에 자기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또 강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기도하기를, 그렇게 과거에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도 역시 그렇게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에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것을 본 거예요. 어떤 걸 보냐, 옛적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너 하나님의 큰 권능과 그리고 강한 손을 주목하라는 사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주목하라.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꿈에도 꾸지 못했던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그를 허락한 거예요. 가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라. 막 물질로 그리고 여러모로 도와주는 점.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기대하면서 꿈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라는데요,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3장에 보면요, 사람마다 자기 집 구역을 맡아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구역을 맡아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서 진행. 근데 4장에 보면 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큼 올라간 거예요? 절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 이는 이렇게 된 것은 백성이 무엇을 들여? 마음을 들여 일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왕이 문을 열어주고 백성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으쌰으쌰 했더니 성벽에 올라갔는데 무려 반 이상 올라가고, 그리고 일이 잘 진행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서 쉽게 완성할 줄 알았는데요, 뜻밖의 일이 터지고 맙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방해꾼이 등장하는데 산발락과 그 일당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면 확인해 볼게요. 느헤미야 4장에 넘어가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꿔져 간담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분노하고 8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사람들이 안 좋은 일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구나. 우리는 좋은 일이 하나가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가신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하나가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네. 당장에 공격할 태세를 취한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우측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백성들과 함께 구절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자 하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이때 함께 막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방해꾼이 나타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중단될 수 있군요 하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느껴지시지.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한편으로요. 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절에 유다 사람들이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심령이 벌써 위축이 되니까 마음의 낙심이 되니까요. 지금 뭐까지 찾아온 거예요? 작은 일에도 힘이 빠져버려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습니다. 성을 못하겠습니다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의 힘이 네 번이라는 단어가 힘이라는 단어가 네 번 나오는데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힘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요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중간쯤 일하다가 포기하죠. 마귀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틈을 이용해서 충동질하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결혼생활도 포기하고 운동도 포기하고 재활도 포기하고 열의에 차서 시작한 다이어트도 포기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주의 종 가운데 맡겨진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기도하고 성장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나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내면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힘을 찾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말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우리는 다시 재건해야 할 성벽이 있다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 나도 재건할 성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재건해야 할 성벽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각자가 세워야 할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어디서 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힘을 빼게 하는 두 가지 적이 그에게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 적은요 외부의 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외부의 적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적이 뭐냐? 내부의 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낙심하는 사람들, 힘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느헤미야를 해서 원망하는 백성들, 여러분 5장에 가면요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이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얼마나 지금 버겁겠습니까?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감당할 힘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그 상황이 느헤미야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겠냐?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돌파해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돌파해야죠. 우리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힘들죠. 근데 6장에 넘어가니까 위기에 찬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선택해서 돌파해 가는 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을 선택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을 선택하라. 네, 거기다 기도라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 6절을 보면 6장 9절을 보면 거기서 그 말을 하여. 자, 6장 9절 말씀 읽고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시고 또 감당해야 할 짐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해야 할 일과 감당할 짐이 어떤 때는 너무 버겁고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못하게 자꾸 충동하죠. 너무 힘드니 내려놓으라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짤막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요 일부 예배 때 이거 했더니 일부에 참석했던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제 손에 힘이 빠졌는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짤막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사 여러분 성벽이 중단됐는데 다시 올라가고요, 방해된 마귀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완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6장 15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로 25일에 끝나매. 16절.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성벽이 재건된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낙심을 주고 낙담을 주었던 자들 오히려 뭐합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낙담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발견되어집니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낙심의 상황이고 낙담의 상황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를 회복해서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힘을 얻었던 첫 번째 방법이 기도였다면요, 두 번째 방법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주보를 한번 볼까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 여러분 이 기쁨은 뭐고 하나님의 힘은 뭐냐? 좀 별개예요. 여러분 기쁨, 첫 번째 기쁨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 다음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기 전에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먼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식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선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몇 장을 읽었습니까? 8장을 읽었잖아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한 것은 6장에서 나와요. 근데 봉헌식은요 12장에서 해요. 중간에 8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것을 한데, 사실은요 그들이 봉헌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 8장 1절 말씀 보면요 수문학 광장이라는 곳에 전부 다 모입니다. 이 수문학 광장은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광장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다들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율법을 그들이 듣고 깨달아지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았네요. 축제를 지키지 않았네요. 이 절기와 축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너무 많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허송세월을 보낸 자기들이 보이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통곡하면서 울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이제 있는 것을 후회하면서 울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 보면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뭐하게 하니? 깨닫게. 9절 다 같이요. 시작.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것까지만요. 다 뭐 했어요? 우는지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왜? 자기의 뒷날을 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가서 쭉 얘기하면서 맨 끝에 10절 다 안 보여줘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날 9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오늘은 성일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날과 오늘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후회는 지난 날,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만이 이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잘 얽매입니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며 살아갈 때 너무 많아요. 과거에 상처받은 일, 과거에 기분 나빴던 일, 과거에 섭섭했던 일, 과거에 시험받은 일, 서운한 일들, 너무나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길 축복합니다. 외쳐보시다. 버립시다. 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버리면 뭐 내가 괜히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죽을 것 같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살고 싶으냐? 네가 진짜 여호와로부터 힘을 받길 원하느냐? 그러면 울지 말고 오늘 성일이니 기뻐하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축복합니다. 버려야만이 힘을 얻는 것이고 버려야만이 결국은 우리로 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성일이니 오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니까 날마다 새 날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새 날인 줄 믿습니까? 어제 날은 지나간 날이더라. 새 날, 새로운 날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듯이, 새로운 곳에 가듯이,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새날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새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서, 그리고 그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고 너희들 오늘 행복을 위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항상 우선순위 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왜 힘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을 얻게 되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10 전력회사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나요?
아시는 분만 한번 손들어 볼래요? 제 개인적으로 점수를 다 드릴게요. 810 전력 계산은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근간 회사예요. 여러분 810은요 느헤미야 8장 10절인데, 여러분 전력은 뭡니까? 이렇게 불을 비치기 위해 하는 전력 계사가 가일 하잖아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력 계사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빛을 붙여 주셔서 또 열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를 밝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전력을 주고 우리가 전력을 소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안 보내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이 810 전력 회사입니다. 이 810 전력 회사의 회사원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 누구실까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 810 전력 회사의 회원인 줄 알고, 회사원인 줄 알고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이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죠.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 없다고 해죠. 뭐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잠깐만요. 있는 거 하나도 없죠. 다 없어요. 많은 것이. 왜? 망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없는데. 그것은 19절에 나오더라고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다 소비돼서 정말 손에 쥔 거 아무도 없는데 이것을 버텨나가게 할 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때 그 여호와 때문에 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도, 뭐 이것저것 없어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붙들을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목회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물 흐르듯이 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붙들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붙들면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시고, 내가 지금 가장 절박하게,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그걸 알고 자꾸 뺏어가요.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낙심되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아요.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힘을 공급받아서 일어서나요? 성경은요 힘을 공급받아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힘을 공급받지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우선은 접속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기도로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가신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을 줄을 압니다. 힘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기쁨이 활발 타올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너무 못 봐요. 우리가 낙심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속상해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모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또 거전주부터 우리 계속 불렀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함께 더 찬양을 해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면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
나 되시니 내가 할 일은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한번 더 드리리라. 고백합니다.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드리리라.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되고 낭만케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접속하여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여서 주님께서 주는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